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너의 삶을 보배로 채우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익히 하는 표현이 있는데 견물생심이다 라고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가 보지 않았을 때에는 어때요? 그렇게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지나치다가 우리 눈에 뭔가 보였어. 그런데 그 물건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 눈에 좋아 보이면 어때요? 가지고 싶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에 쉽게 현혹되는 그러한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죄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짓이 진짜로 둔갑하여 사람들을 서로 속이고 속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때로는 착한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일들도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거짓으로 사람을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기꾼들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기꾼들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죄로 인해서 이미 부패해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말이 난무하고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사기꾼들,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판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배경에는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이, 그 배경이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어때요? 사기꾼들이 사람들의 그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기꾼들은 자신들이 그 어떤 악한 마음의 어떤 아주 이게 극에 달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욕심을 파고들어서 그 사람들의 욕심을 어때요? 채워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말로 그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깜빡 넘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 말 듣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큰 돈을 벌게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맹신, 잘못된 어떤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볼 때에 사기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판을 칠 수 있는 그 이유가 결국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이 사람들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언제나 과정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보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과정이 어떻게 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더 어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무엇이 잘한 일이고 무엇이 잘못한 일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분명하진 않아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이렇게 모호해져 있는, 흐릿해져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람들이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내게 불이익이 되면 잘못된 것이다. 이런 기준을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뉴스를 보아도 대부분 안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사람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에 보여지는 결과만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욕심이 어때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 기준을 다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내게 이익이 되면 그게 옳은 거예요. 내게 불이익이 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런 판단으로, 이런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을 신앙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참 이렇듯 어지러운 세상, 참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꿋꿋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분명히 세워야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가, 옳고 그름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서 어때요?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환히 비추고 또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신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균형 있게 이끌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균형 있는 길은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존재가 죄로 부패해서 언제나 내게 좋은 것만을 취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균형 있는 그런 공정한 세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신자들은요, 세상을 향하여 공정을 기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정직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가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신자들이 이 세상을 공정하고 정직한 세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그러한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들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떼어나게 띄어진 사람들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다 죄로 타락한 어두운 세상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세상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경험들,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지식들, 학력,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려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종하려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어두운 세상을, 혼탁한 세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하고 또 증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잠언 24장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왜 그래야 합니까? 2절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다 결국 사람의 마음이 영원히 죄로 부패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왜 눈에 보여지는 것에 쉽게 현혹되어지는가? 그로 인한 결과가 결국에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우리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 가치관에 따라서 사람들이 말하는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스스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서 저렇게 많은 것들을 일궈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추종할 때에 우리는 아무런 판단 없이, 아무런 어떤 근거 없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말하니까 나도 그래라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이면에는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어떤 내밀하고 은밀한 그런 추악한 모습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을 하였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가야 하는 것인가? 사람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신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부러운 눈으로,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언제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신앙을 약화시켜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어떤 경계선을 허물어 가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 기준이 어디에 서물어지느냐?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명예와 세상적인 부를 얻은 그런 어떤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신앙의 기준선이 자꾸만 허물어져 가고 약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겉으로 보여질 때에는 아무리 이렇게 성공하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어가야 할 것이고, 혹여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과 교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다. 과감하게 그 사람들과의 관계는 청산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까에 더 우리의 마음을 쏟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우리가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 한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가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기껏 해봐야 우리의 육신의 생명, 우리의 육신의 삶을 멈추게 하는 것 정도, 우리에게 죽음을 주는 것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죽어서도 하나님 품에 안겨서 영원한 삶, 영생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에 휩쓸려서 성공했다, 세상에 어떤 부를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쉽게 마음을 주고 쉽게 그들을 추종하려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에 빠지지 않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절부터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씀하실 때에 집을 주로 이렇게 은유적으로 빗대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따라서 잠언 말씀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이 집이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의 이 집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신자들의 삶이 어때요? 더욱 견고하게 건축되어지고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한다고요? 지혜로 채워져야 한다. 이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의 삶이 건축되어지고 또 채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우리의 삶의 어떤 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삶의 순간순간들이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삶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따르고 그 지혜에 순종했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보배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늘 간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과 능력으로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영위되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쳐나가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비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전략들, 지략들, 이런 모략들을 우리가 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또한 능히 이겨내고 회피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자를 그 어떠한 사람도 해하거나 또는 넘어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모든 삶이 탄탄한 그러한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집과 같은 삶이 될 것이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한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보배와 보석들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형통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쉽게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충만히 채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벌어지는 사건들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터닝 포인트, 우리가 어떤 분기점에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갑자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잘 일어나진 않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확고한 확신, 분명한 결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붙잡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인생의 고비와 어떤 분기점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어떤 정욕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형통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